18장. 8장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때때로 이제 청년들이 감정적인 집회라든가 환상적인 집회라든가 그런 집회에서 참여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한 것을 회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 죄에서 떠난 증거가 있어야,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증거가 있어야 회개인데, 본인이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제 지금 8번 보면은 회개했는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어떤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적인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파랑을 직접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습관적으로 죄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회개와 거듭남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회개의 잘못된 개념은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을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가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네, 때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징벌하는 도구를 쓰세요. 때리는 도구를 쓰세요. 자, 그런데 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에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의 강력한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개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못했나요? 은혜가 없어서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그 다음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여기서 회개하는 것의 두 번째 요소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후에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요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모습. 요 세 번째가 결정적인 회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 진짜 구원받는 회개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주님 또 죄를 졌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죄를 왜 내가 졌지 하고 나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한 미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거가 있어야 회개가 된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고 또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말씀의 교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에서 또 회개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아까 에레미야서와 똑같이 31장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로 회개케 하려고 이렇게 매를 드세요. 징벌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는가?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수단이 뭐죠? 두 번째가 말씀, 교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도 없이 그냥 죄도 없이. 주님, 제 모든 죄를 아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회개한다든가. 그건 거짓 회개입니다. 거짓 회개.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죠.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선한 바. 뭡니까?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죄와 싸우는 거로 됐지만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벌써 행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요거를 우리는 일시적 회개라 그래요. 일시적으로 회개하는데 말로만. 때로는요.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말이나 감정적으로만 그치는 거. 심령에 변화는 없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엄청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고 울었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회개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더 봐야 됩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죄에서 돌아섰는지 봐야 됩니다. 자, 9장 27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바로 왕이 자기가 범죄했다고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죄에 대하여 아주 뚜렷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다시 범죄해요. 자,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회개, 감정적 회개예요. 감정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집회에 가면은 테크닉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미스바 대성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과거에 해봤지만 다 감정을 울려가지고 또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시적 회개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죄에서 떠나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전체로는 요 4단계까지 나와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눈물 뿌리고 한다 회개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 예를 들었는데 자기 엄마가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경건한 말, 신앙적인 말 그거를 늘 나눴어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너무 믿음이 있고 착한 아이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성인들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어떻게 저하고 저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생들도 심지어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걸 보고 이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사람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된다. 할 때 신약 성경에서 회개의 3요소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늘 죄를 짓던 거를 완전히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 번째 분명히 돌아와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죠. 여기까지 나와야죠.
그래야 회개죠. 그러니 회개가 너무너무 잘못 이해돼 있어요. 청소년 집회, 대학생 집회, 거기서는 아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눈물 뿌리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집회에 가서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걸로 자기가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정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워는 하는데 회개할 마음은 없어요. 그 마음은 뭐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그 사람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말을 들을 땐 조금 움찔움찔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돈, 세상,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때때로 두렵고 무거우면 그때는 아까 바로왕처럼 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회개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했다, 그래 받아주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거짓 회개가 넘치는 시대에 있는데 가장 흔한 회개가 눈물 뿌리면서 마음 조금 아팠던 거, 그 정도 감정적인 거, 그런 걸 회개로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뭐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회개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특징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에게 나온 거가 아니다. 그 특징이 아까 우상을 버리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버리지 않아요. 이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강력한 거듭남과 회심으로 건져주지 않았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왜요? 죄는 감각적인 죄예요. 다 정욕적인 죄예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도무지 못 빠져나옵니다. 어린이들 보세요. 어떤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살 때까지 계속 달라고 사달라고 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패성이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신문물이 나오면 그거 막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눌러야죠. 죽여야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죄에 끌려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게 되고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마귀의 수하에 있다, 이거예요. 본인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죄에 매여 있는 상태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영혼이 죄를 보게 하고 죄 더러움을 본인이 보고 봐야 그 같은 걸 짓지를 않죠. 그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본인이 알아야 그를 떠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매여 있는 상태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며 결정적인 것은 마귀의 수하에 여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때때로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 영혼을 볼 때 싸워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때때로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되겠죠.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강력 경고하고 징계를 해야 되죠. 징계를 안 하고 그냥 야, 그거 나쁜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이 정도만 한다면 그거 부모 책임 큽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때려요. 자,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죄와 싸우게 돼 있다. 소극적으로나 그냥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13페이지 성경 구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범죄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요 구절 다음에 요한일서 3장을 다시 가볼게요. 8절로 보세요. 8절. 자, 지금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계속 있고 죄를 짓고 있다. 이게 이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사람들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유혹하게 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게 뭐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씨가 거듭나게 했고 그 씨가 성질을 바꿔놨어요. 우리의 성질을. 죄를 미워하는 성질로 바꿨어요. 때때로 여름날에 쓰레기 옆에 썩는 냄새 이렇게 맡으면 코가 찡하고 막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죄가 더러운 성질이기 때문에 그거 싫고 미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질을 심어놨기 때문에 더러운 성질을 가진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돼 있다. 이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는 않다. 아예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그 일을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